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월 19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입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에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것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오늘 말씀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과격하고 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42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럴 수가.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43절, 내 손이 죄짓게 하거든 손을 도끼로 찍어버려라. 47절,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아니, 인내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감이 확 느껴집니다. 너무 낯설게 느껴져요.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할 때마다 손을 찢고 눈을 판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시려는 주님의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단어를 쓰실까? 이유는 단 하나이죠. 죄의 종착역이 바로 지옥,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서 생명을 위협할 때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사를 찍고요. 팔다리를 자르는 극단적인 수술을 감행합니다. 그것은 의사가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죠. 주님 보시기에 죄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성 암덩어리입니다. 잠시의 쾌락이나 익숙한 습관을 지키려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피눈물이 나고요. 고통스럽더라도 그 죄를 단호하게 잘라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주님의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경고 끝에 주님은 다소 뜬금없는 소금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마지막 50절인데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갑자기 전개가 확 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이어집니다. 오늘 이전에 앞선 말씀에서 제자들은 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제 말씀에 서로 누가 크냐며 서열 다툼을 벌였고요. 다른 사람을 배척했습니다. 주님이 방금 전까지 손발을 잘라내서라도 버리라고 하셨던 그 끔찍한 죄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남을 짓밟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다투었고 또 남에게 상처 주었던 이유는 정작 그들 안에 썩어가는 자아를 태우고 부패를 막아줄
희생의 소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안에 썩어가는 교만과 죄악을 단호하게 잘라낼 때 우리는 비로소 소금처럼 부드럽게 녹아져서 형제와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당신은 죄와 타협하고 있습니까? 처절하게 맞서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악, 남을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습관, 반복하는 거짓말을 보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줍니다.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아니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겠어? 어쩔 수 없지. 나중에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마치 죄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죄는 결코 우리와 공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반드시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그토록 무섭게 호통치셨습니다. 에이, 그래도 어떻게 내 손을 자릅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하지만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시점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죠? 그래야 삽니다. 사람마다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취약한 부분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하는 입술과 혀가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손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계속해서 나쁜 부분만 발견하는 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관건은 언제 이 문제를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꾸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과감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오랜 시간 내 안에 머물러 있던 죄된 습관 한 가지씩을 기억하시고 그것과 맞서보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금단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길임을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당신은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품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자르라고 무시무시한 독서를 내뿜으시다가 50절 뒷부분으로 가면 웬 뜬금없이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저는 이 역설적인 흐름 속에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죄의 실체가 무엇이죠? 바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준다는 것이었는데요. 조금 전까지 제자들이 길에서 벌였던 싸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죠? 내가 잘났다며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던 제자들의 헛된 자아와 교만이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이 뻣뻣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철저하게 잘라지고 뽑혀지고 죽어져야만 비로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겁니까? 스스로 독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죠. 소금의 진짜 능력은 녹아지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김치를 담글 때 배추에 소금을 뿌리죠. 소금이 녹아서 배추 안으로 푹 스며들어야만 뻣뻣했던 배추가 숨을 죽이고 부드러워지면서 비로소 맛있는 밑간이 배어집니다. 만약 소금이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녹지 않을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굵은 소금 알갱이가 배추를 다 찢어버리고 씹을 때마다 사람들의 이빨을 상하게 하는 불청객이 되고 맙니다.
교회 공동체도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녹아지지 않고 내 고집, 내 성질, 내 권위의식이 굵은 소금처럼 꼿꼿하게 살아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입고 찢어지게 됩니다. 짠맛은 나지 않고 쓴맛만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맛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도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도 녹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공동체에 깊은 맛이 배어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주장하는 꼿꼿한 소금이 아니라 기꺼이 녹아지며 스며드는 은혜의 소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은밀한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내 고집을 꼿꼿하게 내세우면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철저하게 녹아져서 공동체의 화목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 하루 되시기를.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은밀히 즐겨왔던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을 회개합니다. 죄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파괴하는 괴물임을 기억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녹여 형제를 살리고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화목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